오늘은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읽어드린 시편 6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은 63편 앞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하는 부가 설명이 붙어 있어요. 이것은 시편을 직접 다윗의 시의 일부는 아니지만 이 시편을 기록한 편집자가 이게 누구의 저작이고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다뤄놓은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는 이것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것이 시편 시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구별한 거예요. 출판사에서 붙여놓은 게 아니라 이게 히브리어에 직접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겠죠. 다윗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 있을 때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윗이 유대 광야에 있을 때가 언제일까?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 다닐 때 여기저기 도망 다닐 때 유대 광야도 갔을 것이다. 두 번째는 말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란 때에 왕궁을 버리고 울면서 맨발로 도망갈 때 유대 광야로 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종합해 보면 힘들고 괴롭고 피눈물 날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젊은 때라고 한다면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자 또 자기의 장인이자 그게 사울이잖아요. 근데 장인이자 절친의 아버지고 자기가 섬기는 나라의 임금이 자기를 그렇게 죽도록 미워해가지고 3,000명 사람들을 뿌려서 그놈 죽여라고 시켰다는 거죠. 근데 억울하게도 죄라고 한다면 너무 잘난 거. 전쟁에 나가면 늘 승리하고 인기가 왕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견제의 대상이 된 거죠.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나라 동양 사람들은 그걸 잘 알아요. 서양 사람들은 내가 알면 안다고 얘기해야 무시를 안 당해요. 안 그러면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서양에서 너 뭐 잘하니? 그러면 우리는 동양 학생들은 그냥 조금 취미 정도예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이거 좀 잘해요? 그러면 정말 잘하면 저 무슨 등급까지 땄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정서가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내세우는 문화고 우리는 감춰야 돼요. 감추는 문화는 왜 생겼을까요? 유교가 있기 때문에 무슨 동방 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은 드러나면 죽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잘나면 견제받는다는 걸 아는 거예요. 잘난 체 하면 미움받고 자기가 가진 것을 얘기하면 잘난 체 한다는 느낌으로 다가오고 또 너무 소된 말로 나대면 눈에 띄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의 대상이 되고 이제 경쟁자를 짓밟아버리는 문화 속에서 많이 쩔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알아도 모른 척하는 거, 잘해도 잘한다고 얘기 안 하는 게 이제 있는데 이 다윗 시대도 다윗이 지가 자랑한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제 다윗과 사울을 하필이면 그 나라 인근과 비교하면서 사울이 죽인 것보다 다윗이 죽인 적군의 숫자가 10배는 많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다윗이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그때부터 도망 다녀가지고 동굴에도 피하고 막 그랬는데 제가 몇 년 전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다윗이 피했다고 하는 아둘람의 그 굴이라는 데를 가봤는데 저는 생각할 때 고수동굴이나 이런 거기가 석회석 지역이라고 그래서 동굴이 많다고 해서 그런 넓은 종류석 동굴을 생각했는데 가봤더니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개구멍이에요. 땅 속에 사람이 기어서 딱 들어갈 만한 그런 공간이에요. 그게 땅속으로 막 들어가 있는데 폐수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깜깜하고 앞뒤로 사람 있는데 답답하고 무서워가지고 패닉 오니까 이제 그런 거 있는 사람 들어가지 말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제 요즘 핸드폰 후라시가 다 있으니까 앞에 비추면서 가거나 아니면 뒤를 비춰주면서 가는데 엉금엉금 기어가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앞 사람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고개 들면 엉덩이에 보이는 거예요. 옆은 다 흙이고 그런 데를 이제 기어서 도망 다닐 정도로 정말 처참했던 거죠. 그럴 때 혹은 인생 말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남도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 노릇 너무 오래 해먹었수다. 내가 하겠소라고 반란을 일으킨 그런 일을 겪고 도망갔던 때예요. 아들 압살롬이 정말 인물도 잘나고 그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던 아들이었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아들이 이제 그 사고를 치죠. 이복형 암논을 잔치 자리에 불러놓고 죽여버렸죠. 왜 죽였냐면 동복 여동생인 그 다말을 겁탈하고 그 다음에 책임도 안 지고 쫓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속이 부글부글 끓었는데 그냥 복수하지 않고 기다리죠. 기다렸다가 나중에 아버지의 화가 아버지가 자기에 대한 의심을 거두었을 쯤에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거짓말을 하죠. 압살롬이 다윗한테 양털 깎는 축제가 있는데 형제 자매들 아버지도 좀 오시죠. 오셔가지고 즐거운 시간 갖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 오판을 하죠. 얘가 이제 마음 화가 풀렸구나. 그럼 내가 나까지 가면 네가 번거로우니 형제들만 초청하거라. 그래서 다윗이 안 가버리죠. 그래 암논도 모르고 얘가 다 잊어버렸나 보다 싶어가지고 형제들 다 왔는데 암논이 왔을 때 압살롬이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형을 죽여버리죠. 그리고서 외가 쪽으로 이제 거술 땅으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이제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 그러니까 조카죠. 눈치가 빠른 사람이거든요. 권력에 민감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보니까 이제 지은 죄가 있어서 도망가긴 했지만 아들을 그리워한다는 걸 알고서 이제 자기가 가가지고 이제 압살롬을 만나고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다리를 놓죠.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돌아오게 되고 다윗은 처음에는 짐짓 화난 것처럼 이복형을 죽였는데 용서할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자기 아들이라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제 대면대면하고 있다가 압살롬이 몇 년을 기다려도 그러니까 이제 요압에게 압력을 넣어서 결국 화해를 하게 되는 거죠. 화해를 하고 나서 돌아왔는데 압살롬이 그때 좋은 마음으로 들어온 게 아니었어요. 들어와가지고 흉계를 꾸며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성문 앞에 가가지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임금에게 호소하러 온 그런 억울한 사람들이 있을 때 지가 나서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바쁘셔서 너희들의 억울함을 들어줄 시간이 없으니 내가 해결해 줄게. 왕자인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가지고 이것저것 해결해 주고 민원들 해결해 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다윗보다 압살롬이 낫다. 압살롬 왕자가 똑똑하다. 이러니까 민심이 압살롬에게 간 거죠. 그걸 확인한 순간에 이제 중요한 그 다윗의 그 친구와도 같았던 그 정말 다윗이 믿었던 신하 하나를 포섭을 하죠.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 사람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버리죠. 그냥 그래서 무혈입성합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반란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알았을 때 이미 늦었어요. 그때라도 싸울 수 있지만 아버지 다윗은 차마 아들하고 칼을 겨눌 수가 없어서 이제 대세가 글렀으니 내가 피하는 게 맞겠지. 그래서 몇 사람만 남겨두고 후궁들을 설마 아버지의 그 후궁이었던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겠지. 남아 있으라고. 그러고서 신하를 몇 명 데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란은 너무나 쉽게 되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변수가 생기는 게 후세라고 하는 사람이 다른 신하가 다윗을 따라갔다고 했을 때 이제 후세더러 다윗이 남아 있으면서 나를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그때 무서운 일이 벌어지죠. 다윗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기도 전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도망가야 안전한데 이제 다윗은 생각했어요. 설마 여기까지 급하게 쫓아올까? 그래서 요단강 근처에서 쉬려고 그랬는데 아히도벨이 압살롬한테 그러는 거죠. 지금 요단강에서 놓치면 왕자님이 죽습니다. 다윗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아버지를 아시잖아요. 지금 쫓아가서 죽여야 된다고. 그때 압살롬이 그래 네 말도 옳은데 그럼 후세라고 하는 사람도 똑똑하다고 그러니까 걔한테도 물어보자. 그러니까 후세는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세가 뭐라고 하냐면 임금님 다윗에게는 대단한 용장들이 있습니다. 다윗 왕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섣불리 공격했다가 이를테면 도관에 든 쥐는 고양이도 문다고 지금 했다가 만약에 우리가 보낸 사람들이 패퇴하고 돌아오면 이 반란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내세요. 그래가지고 그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죠. 그래 아버지도 보통 사람 아니고 아버지에 있는 그 옛날 아버지 친구 같은 사람들 다 그 용장들이지. 괜히 내가 예루살렘 점령했는데 뭐 내가 이겼지? 그래가지고 이제 놔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세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빨리 임금님 오늘 밤 안 건너가면 죽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단강 건너편에 가서 있다가 나중에
다시 건너와서 권토 중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망갈 때 그때 막 다윗에게 그 흙을 뿌리면서 돌을 던졌던 사람도 있고, 야 사울을 그렇게 만들더니 네가 그대로 받네, 이런 억울한 막 얘기도 듣고 그러면서 울면서 갔던 거죠. 그럴 때 이 시를 지었다는 거죠. 시를 지었다는 거죠. 근데 시를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유대 광야죠. 유다 광야를 제가 그냥 깊이 들어가지 못했지만 차 타고 가면서 봤는데, 비행기에서도 보고 황량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어떻게 보면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모세 어르신 하필이면 우리를 데리고 나온 데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옆에 나라는 조금만 파면 다 석유 나오는데 우리는 석유 한 방울 안 이런 데로 데리고 왔냐고. 젖과 꿀이 흐르는 것보다 석유 나는 데로 데려오지. 그런 얘기 있을 정도로 가보면은 황량합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야, 이런 땅에서 어떻게 인간들이 살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그 사막 한가운데 군데군데 인공적으로 만든 그 네모 반듯한 농장들이 있어요. 이게 자연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는 게 한눈에 보이죠. 네모 반듯하게 그 농장을 하고 인공적으로 물을 대가지고 대추야자를 심고, 또 애플망고, 이스라엘산이 많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거의 애플망고 이스라엘에서 만들거든요. 거기에 특허낸 누르스름한 망을 씌워가지고 햇빛을 잘 들고 그 동풍도 잘 되고 하는 그런 걸 씌워놨어요. 그런 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그냥 보면 거미줄처럼 뭐가 막 지나간 길인데 그 양이나 염소가 지나간 길이래요. 그리고 큰 골짜기가 있고 푹 파인 곳은 뭐냐면은 우기, 비가 내릴 때면 강이 되는 거고, 비가 안 내릴 때는 그냥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기가 되게 되면 비가 내리면 거기로 그냥 물이 콸콸콸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깎여서 푹 들어간 골짜기가 있고, 나머지 이제 그 큰 도시들 가면 이제 아파트도 있고 빌딩도 있고 이런 데가 군데군데 있고, 나머지 그런 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데 옛날에 유다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척박했겠어요. 쫓기는 처지에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젊을 때라면은 아내도 두고 그냥 쫓겨다니고, 또 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수도를 잃어버리고 왕좌를 거의 잃어버리다시피 하고 도망오고, 이런 때니까 얼마나 괴로운 때였겠냐 말이에요. 정말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때였던 거죠. 그런 때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뻔한 말 같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뭐가 되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속에는 이렇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와 관련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나와 상관없는 저 하늘 끝에 있어가지고 나란 존재는 생각도 못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돌보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안 버리신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자기 친구들도 자기 배신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아들까지 배신하고, 또 충신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배신하고, 백성들마저 나중에 말기라고 한다면 민심마저 돌아선 그때에 얼마나 배신감 느끼고 인간적으로 괴롭겠어요. 사람이 돈을 잃어도 마음이 쓰리지만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신뢰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그 상처가 굉장히 심한 거죠. 평생 갑니다.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뗐다. 돈 없어진 것도 그렇지만 믿었던 사람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상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이 겪었을 괴로움은 큰데, 그때 이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준 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다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딴 걸 찾은 게 아니라. 여기 보면 나의 하나님,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환경은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사람이 제일 먼저 원하는 건 뭐겠어요? 물이겠죠, 원래는.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당장 목말라 죽을 것 같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땅에서 다윗은 주를 찾되 주를 앙망한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야 목말라 죽겠다 물 가져와라고 할 때 물 한 잔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 이러고 있을 때 이 다윗은 물뿐만 아니라 모든 걸 줄 수 있는 분, 나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때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아들 녀석한테 뒤통수 맞고 혹은 사울에게 말도 안 되는 미움받을 때 하나님 나 안 도와주셨지? 하나님 어디 계셔? 그런 어떤 불신이 아니라 그래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리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버텼다는 거죠. 이게 신앙이 뭔지를 알려주는 가장 명확한 예시라고 봅니다. 저는. 신앙이 뭘까? 사람이 종교를 가진 이유는 뭘까? 불교 같은 타종교는 보면 요즘 사람들이 명상, 이런 거, 마음 챙김, 별 이런 거 얘기하는데 다들 보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없애고 좀 편하게 살까? 이런 정도예요. 어떻게 하면 그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들이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까? 이렇게 하면서 욕심을 버리고 어떤 생활을 하고 이러면은 다 그 쓰잘없는 것이고 마음이 다 빚어내는 것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생각만 바꾼다고 해서 칼에 찔렸는데 안 아플 수 있다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바늘에 찔려도 아픈 거고 가시에 찔려도 아픈 거고 안 먹으면 배고프고 슬프고 이런 게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고매하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봤자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유명한 그 어떤 불교 사찰의 그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자리를 했던 사람이 이상한 일로 이제 걸려들었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 금전, 이런 것들, 또 이성 문제, 이런 것들 보면은 참 하면서 점잖은 체하고 산속에 들어앉아서 나는 모든 욕심을 버렸네 어쩌네 남의 인생 상담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 다 제가 욕심을 버리겠다고 맨날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고 씨름하지만 결국 거길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위선만 떨었던 것 같고 인생 뭐 했나 몇십 년 동안 머리 깎고 들어가서 뭐 했나 싶은 거예요. 그럴 바에는 성실하게 사는 게 낫지. 자기 가족을 부양하면서 남에게 도움되는 일할지 산속에 들어가서 애매하고 이렇게 그렇게 있어가지고 결국 그렇게 사고 칠 거라면 도대체 뭘 했나.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이렇게 욕하기보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은 그런 거는 그걸 부정하고 그 이상으로 나을 것처럼 얘기하고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인간의 욕심을 없애버린다? 욕심이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죽을 때까지 있는 건데. 마귀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 있음을 알고서 죽을 때까지 숨지는 순간까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정신 끝까지 차려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다 부질없는 거고 도 닦는 것처럼 그럴 게 아니고 그게 있음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다. 보면은 갖고 싶고 내 거 아니더라도 갖고 싶고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도 사람들이 원하면 나도 있어야 좀 편한 것 같고 그런 존재다. 근데 그런 우리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분 그리고 그것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해주실 분은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생각 안에서 만들어낼 수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무엇에 간절한가? 대다수 사람들은 직접적인 물, 아까 말하면 물이 없고 황폐한 땅에서는 물을 원하죠. 돈이 없으면 돈을 원하죠. 건강이 없으면 건강을 원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의 주관자가 누구시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물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줄 수 있는 분, 모든 것의 주재자가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바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이 엉뚱하게 찾고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앉아서 눈 감고 이렇게 있으면 마음 안에서 해결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됐으면 벌써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지금 세상이 이 정도는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것을 다 버린 것 같은 사람들도 권력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선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악하기만 한 것도 아니고 다 있어요. 육신에 정욕이 있죠.
하지만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부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악하게 될 수 있고 선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누구를 찾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무엇에 간절한가, 무엇을 찾는가. 여러분과 저는 누구를 찾아야겠습니까? 뭘 간절하게 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절박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시면 답이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 없이도 그럭저럭 난 살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도 돈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그럭저럭 내 삶은 괜찮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음속 그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착각이죠. 한 번에 날아갈 수 있는 거죠. 저 조만장자라고 하는 미국의 부자도 하나님이 너 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뭐 물 한 잔 잘못 먹고 배탈 나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는 자동차 타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오작동 나면. 다 우리나라 방문한 그 미국의 젠슨 황이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PC방에 그 그래픽 카드 이제 팔러 오던 사장이었다가 이제 그 망할 직전에 온 그것을 다 집중해서 그 시대의 흐름을 타가지고 지금 세계 최고의 자산 가치가 최고인 기업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막 유키즈도 나오고 어제도 나오고 막 그런 걸 봤어요. 마음씨 좋은 그 코 큰 성룡 비슷하게 생긴 아저씨인데 돈이 진짜 매일매일 1억씩 써도 아마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써도 모자라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행복할까? 그러면 행복할까? 완성이 있을까? 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물이 없고 황폐한 땅 같은 사막을 건너는 같은 구간을 만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어떤 사람은 구간이 아니라 난 일생이 그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살아남았잖아요. 그렇게 힘들다고 그랬지만 여기까지 왔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없던 시절도 살아봤고 전기불 없던 시절도 살아봤고 전기밥솥 아니라 맨날 불 떼서 무쇠수에 밥해야 되는 시간도 살아봤고 에어컨 없는 시절도 살아봤고 전철에 선풍기 달린 시절도 살아봤고 무궁화 완행 타고 몇 시간씩 부산 내려가는 거 살아봤고 다 살아냈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그렇게 원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이 말하는 것들이 실은 그렇게 우리에게 절박한 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있으면 편하지만 없어도 우리 삶이 망가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거 우리 절박해야 되는 거는 그런 편리함이나 어떤 좀 풍부함이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신앙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해주고 특별히 가장 힘들 때 우리를 버티게 해주는 버팀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 갖고 있는 신앙이 필요할 때가 언제냐? 언제나 필요한 거지만 특별히 더 그 가치가 드러난 때가 언제냐면은 환난을 당할 때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을 이 하나도 없어. 이럴 때. 나 혼자 버려진 것 같은 생각이 들 때. 그때 나를 지켜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거를 체험하고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에 대해서 아까도 뭐 인생의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 지긋지긋한 세상에 다시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좀 편안하게 좀 밤에 편히 자고 싶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얘기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지지고 볶고 살아야 돼요. 산에 가도 이른바 말하는 본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시장통에 간다고 해서 걱정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산에 간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걱정, 근심이 있게 마련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가 모자라요. 하지만 그럭저럭 또 살아요. 하나님이 버티게 해주시고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게 되면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이죠.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똑같았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가 말했어요. 저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능력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 찾아가서 바로 만날 그런 것도 안 되고, 야, 말 못해? 그럼 내가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붙여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울 때도 모세가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해. 그렇게 말했는데 하나님이 또 여호수아를 딸로 불러가지고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네 주인이었던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 함께 해줄게. 여호수아 얼굴에 걱정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걱정하지 말라니까. 내가 너 혼자 보내는 거 아니야. 너 모세가 고생하는 거 보고 아주 지레 겁을 먹었구나. 야, 모세도 지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도와서 된 거야. 그러니까 너도 걱정하지 마. 모세가 그렇게 강하고 담대했던 건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인데 내가 너와도 함께 해줄게.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갈망하고 절박해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냥 뭐 남들의 하나님, 뭐 들어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괴로울 때 해야 될 일은 사람 찾아가서 도와달라 은행 찾아다니고 뭐 누구 아는 사람 찾아다니고 친척 찾아다니고 그럴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절박할 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절박해야지. 하나님, 저에게도 저 강남에 아파트 주세요. 동창회 나갔더니 누구네 집은 요번에 해가지고 뭐 대박 났다는데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남에게 비교해가지고 그거 없으면 별것도 아니에요. 죽을 때 되면은 자기 몸 들어갈 조금만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살아있는 동안에 그 청소하기도 어려운 몇 100평 아파트 살고 로봇 청소기 돌린다고 자랑하고 뭐 우리나라 텔레비 보면은 부자들 나오면은 그냥 이상한 아파트 가가지고 보여주니까 그냥 다 그렇게 살아요. 다 필요 없어요. 깨끗하게 청소나 잘하고 사세요. 쓰레기 잘 버리고, 그리고 남에게 베풀 줄 알고, 그리고 남에게 가급적 기대지 말고, 하나님 잘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누구도 여러분을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천박해지는 거는 옷이 고급이 아니어서 천박해지는 게 아니라 그 옷을 입은 인격이 천박하니까 천박해지는 거예요. 악한 것만 생각하고 남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어도 없어도 되는 것들에 매달려서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사는 게 그게 천박한 거예요. 얄팍한 삶이라는 거죠. 깊이가 없는 삶이라는 거죠. 그런 걸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좀 고민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다닌 사람이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길을 가다가 만나는, 시장에서 만나는 아줌마한테, 콩나물을 파는 아줌마한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걸 고민해야 되고 그 모습이 훌륭하기를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그런 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거죠. 바로기는 여러분 무엇에 간절하십니까? 이 답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뭘 관심 가지고 사는지가 달라지겠죠. 여러분의 답은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시길 바래요. 하나님만이 답이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또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까? 예수님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행하실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녔으니까. 그래서 성경을 그래도 몇 년 동안 다니면서 대충은 들어서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뭐라고 하실지 알잖아요. 너 이거 잘한다라고 하실지 아니면 너 그러면 안 돼라고 하실지 여러분 모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답을 외면하지 마시고 이번 주일도 길게 볼 것도 없어요. 일단은 이번 주일부터 나 뭘 갈망한가? 간절함 1번이 하나님 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3번 되는 것들도 여러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 말고 정말 꼭 필요한 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거 저에게 부족하니 채워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답게 살기 위해서 이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남에게 좀 자랑하고 싶고 꿀리지 않고 싶어서 이거 잊고 싶어요.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들어주실까? 제가 여러분 기도할 때 항상 새벽 기도 그러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답해 주시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를 드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한 기도가 있고 안 들으시는 기도 있다는 말이에요.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들은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 말고 정말로 중요한 것, 여러분을 하나님 사람답게 만드는데 필요한 것을 구하시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간절함의 1호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도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 옛날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 옛날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손댄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 또 그 옛날 그와 함께 하심으로 안전하게 하신 다윗처럼 안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